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대학교 학부를 갔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에 가자마자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선배님들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물어본 당일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에 찾아가서 선배들과 같이 공을 차게 되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축구 못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약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제 마음과 제 체력이 탈탈 이제 털려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경기장에 딱 들어가서 상대팀에 있는 어떤 선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축구를 너무 여유 있고 재밌게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몸에 부딪히면서 막 뒷공문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쉽지 않고 마음은 상하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그 형은 17세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축구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제 그 형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충격을 받게 된 이후로 저는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축구를 좀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뭐 신학생 축구 대회 또 노예 체육 대회에 가게 되면 이제 항상 그 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5년, 6년 만에 그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경험했던 그 형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살도 많이 찌고 이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필드가 많이 없어져서 감각이 많이 죽었다. 감이 다 죽어버렸다 기규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노예 축구대회에 나갔던 성도님들에게 저분이 정말 잘한다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공도 흘리고 축구도 잘 못하는 모습에 그리고 살도 쪄가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에 이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이랑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했습니다. 감이 다 죽었다. 감을 다 잃어버렸다. 축구를 그동안에 너무 안 했고 그리고 이제는 살도 많이 쪄서 그동안의 감각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감각이라는 것 꾸준함이 없다면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고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예수님께 받은 어떤 사랑의 감각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해 받았던 그 구원의 감각이 어느 순간 우리도 익숙한 나머지 사라져버리진 않았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 함께 요한이 쓴 이 편지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사랑의 감각, 그 구원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성경학자들은 조금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천성민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에 필요한 어떤 계명과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서 15절 이후를 좀 살펴보면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생뚱맞은 본문이 딱 들어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바로 넘어와서 15절을 붙여서 읽으면 그게 더 문맥상 자연스럽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왜 요한은 이 중간에 아비들아,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야기하면서 이 중간에 다른 내용을 삽입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것처럼 그 사랑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원리들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것만이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중간에 12절과 14절을 넣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랑에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세 계명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요. 요한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 요한은 따뜻한 사람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갈 때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만을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꼭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정죄감을 느끼진 않았는지 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요한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말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성도가 다치진 않았는지 성도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 따뜻한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도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의미 앞에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사랑이 아닐까? 그냥 내가 뱉은 말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요 더 이상 정죄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냥 그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함께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받았다, 이겼다, 승리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청한 그 권면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걸까? 라고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악한 자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여준 이 사랑은 또 이제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유가 요한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은 이제 요한에게서부터 스스로 난 어떤 개인 능력 또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는 타인을 바라볼 때 옆에 계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투영해서 바라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도와주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가는 가장 바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고, 더 확실한 방법은 이제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움직임을 해나갈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누리고 느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은 독자를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하는데요. 각각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영적인 연령대가 존재하고 또 그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경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을 때 수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꼭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자녀들만 죄사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만이 악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신앙 상태이든지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이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이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 부모와 청년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넓은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어떤 한 개인의 상태에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본문은 이제 요한의 자녀, 직접적인 자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다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각 다 다른 신앙 상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감각을 되찾는 첫 번째 방법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용서를 찾거나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용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우리의 사랑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계획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하게 주신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 용서,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채찍을 맞았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악의 결과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제는 죽지 않아도 돼. 내가 그 죄를 다 치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몸부림을 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친구 같고 소중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는 동생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잘 지내고 카페도 자주 가고요. 영화도 보러 둘이서 단둘이 가고요. 또 이제 주중에는 축구도 같이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남매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둘이 너무 붙어 다니니까 동생도 남자친구가 없고 저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너무 가깝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과 제가 이렇게 항상,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 치고받고 싸웠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동생을 밀쳐가지고 동생이 이제 깁스를 하고 올 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동생이 화가 나서 저에게 날카로운 가위를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저와 동생이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 그리고 제 여동생은 중학교 때 함께 갔던 수련회였습니다. 그곳에서요, 첫날 밤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동생에게 했던 제 나쁜 잘못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가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니까 동생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나 봅니다. 같이 그 전에 있었던 일들과 서로에게 잘못했던 거,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화해하자,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동생이 이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나에게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말한 그 첫 번째 사랑의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죄사함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의 감각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존재한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흘리신 그 사랑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 이야기하면 너무 쉬워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또 육체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같이 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이 몸짓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데요. 이것이 혼자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 실패해 보기도 하고,
또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사랑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시는 사랑하는 꿈꾸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대상입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에 또는 실패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사랑을 누리고 안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감각을 되찾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이제 13절과 14절을 이제 살펴보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 두 번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이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거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진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안에 나의 어떤 감정, 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각들을 이제는 빼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주할 때에도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고요, 그냥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이곳에 올 때라도 그냥 앉아서 가고 있게 하고, 또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잊혀져서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날로 없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익숙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새롭고 매일 감탄하고 매일 경탄하게 되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한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두 지평에 우리가 두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한 가지만,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으로도 설명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동시에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물을 통해서든 어떤 자연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감각을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의 감각을 되찾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